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참 아름다우십니다고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마스크를 쓰고 보면 모두가 다 아름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얼굴 전체의 조화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눈 부분만 한 부분만 보니까 다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있는 그대로 모습을 잘 볼 수 있다고 하면 모두를 다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적과 흙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스탈당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개성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개성을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는 인식을 하지 않을 때, 그때가 참 아름답다. 그러니까 막 자기가 뭔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뭔가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각자가 생긴 대로 그냥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거를 그냥 그대로 드러내면서 지내면 모두가 다 아름답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돌멩이가 왜 떨어지는 줄 아느냐? 위에서 돌멩이가 떨어지는 건 무거우니까 떨어지는 거다. 왜 사람이 그 화를 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느냐? 그건 어리석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을 회복해 가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좀 힘들어도 모자라도 남의 것 탐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연도요 우리가 있는 대로 막 다 파괴하려고 하지 않고 주어진 범위에서 최소한의 것들을 이렇게 개발해 가면서,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 함께하는 즐거움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참 안타까운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 씨의 서시 기억하시죠? 많은 분들이 외우실 텐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나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에 그냥 바람 한 점 불어도 그게 그냥 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부끄러움을 들춰내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윤동주 씨는요, 하늘에서 바람 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 이게 거듭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분명히 땅에 살아요. 하지만 하늘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거듭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듭남을 온전히 누려야 되는 사실은요, 살다 보면 부딪히면서 자꾸 욕심 부리고 또 게으르고 나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뭘 하죠? 하나님 앞에 나를 깨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기도 드리는 거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요, 의미가 내가 뭐 더 좋아지려고 막 굉장한 사람이 돼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이 부분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머리로 믿음을 가지고 머리로만 나는 의인이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삶을 사는 겁니다. 로마 10장에 있는 말씀 우리 잘 알죠?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삶이,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자꾸 계산을 합니다.
계산으로 하는 사람은 보이는 현상을 치중하게 되죠. 뭐가 보이느냐? 뭐가 나한테 유익하느냐? 그런 사람은 궁극적으로 가보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돈이 다다. 아니 무슨 얘기냐? 무슨 왜 돈이 나냐? 그런데 사는 거 보면 그래요. 우리.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빼버린다고 하면 돈이 다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면요, 이미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이 패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세상과 견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영원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요,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비본질적인 거에만 치우치게 되면 자꾸 내 이기와 욕심을 따라서 돈이 우선이 되게 됩니다. 이 돈이 우선된 삶을 사는 사람 보면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메말라 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긍휼이 없는 삶을 살게 되니까 긍휼이 여기는 자라야 긍휼이 여김을 받고 사랑을 베푸는 자라야 진정한 사랑의 능력을 체험해서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데 이걸 놓치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자의식을 하고 그걸 드러내고 살려고 하는 게 신앙의 목표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한 가지, 내가 땅에 속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가? 땅에 속해서 삶을 살아가면요, 하늘하고 멀어집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돈하고 좀 가까워져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돈하고 멀어집니다. 이 얘기가 자칫 오해하면 돈이 있다 없다로 들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이 없는데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고요, 돈이 많은데도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돈의 유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머리의 세계 속에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가슴에, 이 마음에 끌림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좀 다른 표현을 한다고 하면 나는 본질적인 것 추구하는가, 아니면 비본질적인 현상적인 것들을 내 느낌과 내 판단을 앞세우며 추구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끔 그럴 수 있죠. 마음은 온통 돈에 다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막 다 주님의 뜻대로 뭐 이렇게 입으로는 표현을 하는데 마음은 항상 어디가 돈 되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을 실제로 하지도 않고 나는 그냥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나님 안다, 교회가 뭔지도 다 알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난 다 안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불편합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편안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 오면 편하냐면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교회, 날 알아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외형적인 것들로 막 사람을 판단하고, 조금만 또 잘못하고 그러면 막 비판하고 또 서로 정죄하고,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딱 카테고리가 갖춰져 있고, 그런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에 앉아갖고 편안해하고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혹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이렇게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내 가운데 발견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연약함을 고백하면 됩니다.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나도 모르게 돈과 가까워져 있던 삶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들에 실패한 사람들의 무리와 그리고 어떠한 개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의 무리가 나오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와 개인이 예수님 주변에 꽉 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묵묵히 자기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빼앗을 수 없게 영원토록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비밀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셨던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다 평정시켜 놓고 내 말 들으라고 다 와서 기도해, 찬송해, 예배드려, 봉사해,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픽처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는요,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 지금 특별히 예수님은 유월절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그 유월절은요, 언제 생기게 되었죠?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못 살겠다고 백성들이 아우성을 하니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려주시면서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라 말씀하셨는데 9가지 재앙을 내리는 중에 바로가 백성들을 내어 줄 듯 말 듯 하다가 10가지 재앙을 다 만나게 되죠.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문설주와 문 인방에, 그리고 문지방에서 잡아갖고 문 사방에다 바르고 그리고 그 밤을 기다리게 됐을 때 하나님의 그 재앙이 죽음으로, 저주로 오게 됐지만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라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 오버. 그게 이제 바로 유월절이라는 얘기죠. 유월절. 이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눈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왜? 해방시키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어떻게 했죠? 쓴 나물을 먹으며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기억하고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 없는 딱딱한 그 빵을 먹으면서 씹기도 나쁘고 불편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불편함에도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집안에 어느 곳에도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말씀을 들고 구석구석에서 하나하나 누룩을 빼내듯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에 끌려있는 탐심, 욕심들을 하나하나 빼내는 이 작업들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이렇게 감격 속에 감사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함께 사랑으로 연결해서 어린 양 고기를 함께 나눠 먹으면서 지켜야 되는 이 절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뭐 하고 있었죠?
내 마음에 안 드는 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모여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이 어떤 날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드리는 날 아닙니까? 근데 이날 모여갖고 혹시 누가 내 마음에 안 드는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시시비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누군가를 죽일 의논을 하고 우리가 모였다고 하면 얼마나 한심한 모임이 됩니까?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세상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러가는 그 일들의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을 재버리려고 하는 일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죽일 걸 의논하는데 그냥 확 죽이면 되지 왜 의논을 하고 있는가? 이게 좀 의문인데요. 근데 사실은 의논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잡혀가는 걸 보고 죽임 당하는 걸 보면 소란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럼 그 소란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말은요, 사람들이 막 소란을 일으켜서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밀란을 통제하고 그걸 이렇게 잠재운다고 하는 명목으로 로마 군대가 파송돼 갖고 그 상황에 모든 사람들을 다 강제로 다 압송하거나 모든 재산들을 압류해 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재산도 자기 권한도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밀란 때문에. 로마한테 그렇게 빌미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두렵지만 진짜 두려운 거는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 재산이 손해가 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리고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논하고 있는 중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가룟 유다가 저절로 그 사람한테 와서 내가 넘겨주겠다고 의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이 빌미가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갖고 그럼 돈 줄게. 그래갖고 돈을 주니까 이 돈 준다니까 눈이 또 돈에 관심이 있었던 그 유다가 눈이 번쩍 뜨여갖고 그 일을 의논하고 그대로 진행을 했던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물질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집착해서 자기의 마음을 뺏겨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셔도 안 들립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구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영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게 안 들립니다. 왜? 귀가 없으니까. 이 귀는 그냥 생긴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고를 깨트리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세상에 집착하던 것들을 내려놓은 경험이 있는가? 세상에 집착하던 것들을 내려놓는 일들을 하지 않은 이런 그 모습은 우리를 더 큰 집착으로 끌고 가게 만듭니다. 상황만 바뀝니다. 뭔가 마약에 집착하던 사람이 이제는 마약을 안 하고 술에 집착하던 사람이 나의 취미생활에 집착하다가 취미생활에 집착하던 사람이 돈에 집착하다가 그 돈에 집착하던 사람이 결국은 내 이익에 집착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 모습이 유다에게 등장합니다. 이제는
그룹으로 모여있던 종교 지도자들만 세상에 집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돈에 집착해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예수님까지 팔아먹는 일들을 유다가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이 유다는요, 다른 제자들보다 신임이 두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망이 있으니까 이 돈꾀를 맡게 되었겠죠. 근데 그 돈꾀를 맡아서 그 일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잘할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 자체에 집착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범죄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는 것, 돈에 집착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유다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더 큰 집착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다를 보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저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미 예수님은요, 뭐 때문에 그렇게 돈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은 30에 팔아 먹었다가 잘못된 게 아니라 팔아먹기 이전에 벌써 돈꾀에 손을 대고 그것을 유용을 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내가 뭔가에 집착을 하면 볼 걸 못 보고 들을 걸 못 듣게 되기 때문에 죄가 점점 더 심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죄가 더 깊어지고 있는 그 유다의 모습을 사단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뭐에 집착하고 살고 있는지 보다가 돈에 집착해서 거기에 마음에 끌려가는 걸 볼 때에 사탄이 이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싹 집어넣게 되니까 그 생각이 들어오는 즉시에 거기에 끌려가서 어떻게 팔아먹을까 궁리하다가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의논하고 그리고 약속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물리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을 이겨낼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이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자들까지도 자기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한 제자는 자기를 죽이려고 실제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을 빠져나갈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더 가까이 나가고 계신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찬을 준비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벗어날 수 있고 이 생명에 대한 애착을 뛰어넘는 초월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비밀은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이 초월의 능력과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세상의 종이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물질과 세상 사랑하다가 결국은 집착하는 가운데 돈의 노예가 됐습니다. 이 유다도 결국은 돈 하다가 돈의 노예가 돼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자라고 하는 이런 별명까지 얻으면서 저주의 대상으로 온 인류에게 불려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됐을까요? 몇 가지를 살펴본다고 하면 그 이유와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과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귀신 들리면 보통 이제 신체적으로 막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혹은 또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증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말짱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건요, 사탄에 끌려다닙니다.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고 사탄의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되는 이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부터 계속 유다가 사탄에게 끌려다녔던 건 아니에요. 중간에 예수님이 정죄 받으시잖아요. 재판 받으시면서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가슴에 양심에 가책이 되면서, 아니 죄 없는 분이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시는가,
그래서 너무 괴로워갖고요. 자기 은 30 받은 것들 다시 돌려주게 되고, 그리고 결국 자살하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갖다 줬을 때 뭐라고 그러죠?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얘기하니까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했으니까 네가 당해봐라. 그러고서 말았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면, 베드로처럼 자기의 허물과 죄를 고백했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을까요?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지만요,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사단에게 지배를 받으면 언젠가는 유다처럼 우리도 배신자의 낙인이 찍힐 수 있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 앞에 무슨 모습으로 언제 나타나도요,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 대적을 물리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해가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옮겨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한다고, 말씀에 검을 들어서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마귀가 올 때마다 말씀에 검을 딱 뽑아갖고 목을 탁 쳐서 물리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떡으로 유혹했던 이 사탄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말씀을 뽑아갖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야 물러가라 그러고 목을 댕강 이렇게 친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며 침을 삼키셨을 거예요. 그 눈앞에 돌멩이가 떡으로 보일 수도 얼마나 시장하셨겠어요. 40일간 굶으시니까. 그런데 참고, 사람이 떡만 갖고 사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자기를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3번 시험하다가 마귀가 떠나가 버리고 만 겁니다. 이게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하고 자꾸 이 사탄을 물리치겠다고 내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고 뭔가 내 외형적인 것들을 키워나가면서 교회가 커야 되고,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훌륭한 인격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나를 키워서 사탄을 이기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아니요, 내 안에 말씀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깨트려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요, 점점 마음속에 욕심이 키워져 갔습니다. 한 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돈깨를 맡았는데 돈을 유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공생애를 마치시기 전에 6월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베다니에 들리시게 됐죠. 그때 한 여인이 와서 자기의 그 평생 모았던 재산,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의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서 향을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미리 장사를 준비한 거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자 중 한 사람이 일어나서 불끈 주먹을 쥐고 화를 내면서 큰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낭비를 할 수 있느냐? 요즘 말로 말하면 5만 불, 10만 불 되는 돈을 여기 그냥 한꺼번에 다 쏟아버린단 말이냐? 예수님도 그거 싫어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야. 이건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다 아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요한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욕심이 들어가서 도적이기 때문에 그 돈을 유용하기 위해서 그 일을 금했던 것이다. 도둑질 하려고. 좀 없는 데서 어느 정도 빼내면 금방 표시 나는데 좀 많은 데서 빼내면 표시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돈 깨다 놓고 그 중에서 몇 개를 좀 자기가 유용해 쓰려고 이렇게 이 여인을 야단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만일 그때라도 그가 돌이켰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이 가룟 유다는요, 과거에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 버린 결과 더 많은 걸 얻어야 되는데 다 버렸는데 아무것도 얻는 게 없습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걸 못 얻으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러면 이거라도 챙겨야 되겠다 그러고 있던 중에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약속하고 예수님을 팔아 먹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은 30이 탐나서 은 30 때문에 예수님 팔았다 그랬을 때 은 30이라고 하는 돈이 목표가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가 다시 돈을 갖다가 그냥 다 갖다 준 걸 보면요, 돈 자체는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갑니다. 다 먹을 게 충분히 있는데도요, 우리 지금부터 돈 하나도 안 벌어도 웬만치면 그냥 이렇게 아주 최저 생활은 다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뭔가가 내게 더 얻어지지 않으면 못 견뎌하는, 그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해서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더 풍성해져야지만 된다고 하는 이 세상에 돈에 집착해 있는 마음 때문에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이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은 돈에 대한 집착, 자기의 욕심에 대한 집착, 그 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중심에 주님을 모신 거듭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돈괴를 맡아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지적을 받으셨겠습니까? 지적을 받았겠습니까?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깨우치고, 뭐 한 번 두 번 손 댈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 돌이키면 되잖아요. 다시 돌이키면 되는데 귀가 없으니까,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안 듣는 거. 심지어 예수님 마지막에 유언절 만찬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이렇게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날 팔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갖고 내니까 하면서 다 물어보니까 옆에 있다가 유다도 안 물어볼 수 없으니까 자기 양심을 딱 이렇게 접어놓고 내니까, 그 네가 말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도전을 주시는데, 그러면 제자들도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아니 저런 인간이 어디 있어? 그러면 그랬는데 자기도 양심적으로 보니까 조금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서운하고 서운한 마음이 조금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얘기들을 못하고 있던 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안 꺼내고, 그리고 그 사람도 그냥 아닌 척하고 그냥 쓱 넘어가 버리고, 그 결과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 붙잡고 마귀를 대적했다고 하면, 욕심을 부서뜨렸다고 하면, 그러면 결과가 달라졌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먹고 마는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배신자가 따로 있지 않아요? 내가 사탄의 유혹에 한 번, 두 번 끌려다니다 보면 사랑과 신의를 저버리는 자리에 나도 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배신자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이 비밀, 이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가면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살아서 남 또 굴림해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적으로 좋은 것들로 포장을 해도 결국은 자기 이기를 드러내게 되고 주님을 배신하게 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방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요, 우리 손에 뭔가를 들려줍니다. 이 세상에 썩을 것, 배설물 같은 걸 들려줍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이미 들려져 있는 이 영원한 가치들을 놓게 만들어 버립니다. 삶이 살아가면서 점점 초점이 없어지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하고 싶어요.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죠. 교회 오면 목사 되고 싶고, 절에 가면 중 되고 싶고,
또 성당 가면 신부 되고 싶고, 뭐 정치하는 거 보면 대통령 되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든지 내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삶의 초점이 없어지다 보면 내 안에 욕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욕심을 따라가는 삶은요, 점점 삶이 흩어지고 희미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십자가 하나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코비드 19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자, 가난한 사람 동일하게 다 불편합니다. 아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동일하게 다 불편합니다. 건강한 사람, 또 약한 사람, 병든 사람 다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렇게 꼼짝없이 갇혀져 있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진실을 갖고 나가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실을 가지고 이 진실을 갖고 나가는 삶을 살지 않고 욕심 부리면서 흉내만 내면서 살아가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예수님 배반하고 교회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생의 길을 멋대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 강박증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거 좀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 안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작은 일 하나를 해도 자원하는 윌링 마인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나를 갖고 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 알아주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갖고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나로 사는 거 그 자체가 나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나를 나되게 하려면 너를 너되게 하라. 부모가 한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남을 대접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엉터리같이 사는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이킨다고 하면서 마리아처럼 또 지나치게 뭔가 또 뭐 옥합을 깨트려 갖고 한꺼번에 거기다 갖다가 다 쏟아 붓는 일을 하지 않나? 재산 절반을 갖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도둑질한 거 4배나 갚고 너무 튀게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이 마음이 좀 불편하고 뭐 평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마리아로 존중해주고 또 삭개오는 삭개오로 존중해 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 일들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잘못된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일들을 연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습한다는 얘기는 자꾸 돌이켜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잘못해도 괜찮아요. 잘못한 거 인정하고 새롭게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얼마나 연약한 모습을 습관처럼 행하고 있습니까? 늘 염려하는 게 습관이 돼 있고, 불평하는 게 습관이 돼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질투하는 게 습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염려 대신에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염려가 내 마음속에 막 생기려고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불평이 자꾸 떠오르고 그러면 투덜투덜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면 되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고 또 찬양하다 보면 이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보면 질투의 마음이 자꾸 생길 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우리가 용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을 베푸는 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요거를 갖다 이렇게 연결해 갖고요,
앞자만 따면요, 염려할 때 염, 불평할 때 불, 그 다음에 질투할 때 질, 염, 불, 질. 이거 잘못하면 이 불교를 갖다가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여러분 상상하지 마시고, 염불질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기도하자, 찬송하자, 용서하자, 사랑하자. 기찬 용사로 살아가자. 자, 우리 마음속에 한번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습관이에요. 염려, 불평, 질투. 그 습관이 올 때마다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는 사람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땅에 있지만 하늘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내 안에 욕심, 내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아무것도 욕심내서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유해집니다. 대단히 모든 성도들은 오늘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불평 대신에 찬송하고, 질투 대신에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누리면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이 자유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귀한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산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욕심 부리고, 그래서 염려하고 불평하고 질투하는 삶이 아니라 그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해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왔는지, 오늘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를 향해 돌팔매질을 하고 비난을 쏟아붓다가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이기와 욕심 속에서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며 살아왔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깨우쳐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 마음의 십자가를 품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세상의 모든 썩어질 것들에 대한 이 집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집착으로 바뀌어져서 열정을 가지고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기찬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